할렐루야. 의예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한자리에 모인 모든 각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혹시 가족들이 있다라면 함께 좀 손을 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혼자 계시다라면 괜찮습니다. 본인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족의 손을 붙들고 또 본인의 손을 간절히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이 가정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님을 초대하고 또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혹여나 아직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빨리 올 수 있도록, 또 이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올 수 있도록,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뜻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여, 동일한 각 가정 가운데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각 가정 가운데 그 처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적하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픈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 우리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맘에,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예배가 헛되오니 우리의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다른 곳도 함께 바라보면서 어수선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전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입추가 이미 지났대요. 그래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더위를 피해가면서 부채질을 해가면서 무더워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찾아오고 언제 더웠지? 라는 생각으로 또 그 시원한 가을을 만끽하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와 또 그 다다를 그 우리의 목적지는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금은 조금 힘드나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을 의지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린 고대하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능력에 안기길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굳셀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에 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처한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사회와 경제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인간의 지혜와 계획이 얼마나 연약하고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 안에 있는 시간임을 믿고 실망과 불평,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한 민족된 북한과 그 땅의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 땅을 덮으사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참 자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사 속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의회나무 교회와 속한 가정들 그리고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의 교회 지체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자 세워진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를 늘 붙들어 주시고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사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세워주신 고대영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사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충만함이 모든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났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좀 덥지만 또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중반, 이제 이번 주죠, 중반쯤 되면 이제 조금씩 시원해지기도 하고 밤에 열대야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가더라고요. 이 시기도 지나갈 거고 어려운 환경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또 그냥 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알아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럴 때 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묵상 우리가 계속해서 좀 잘 감당하고 수요 예배 또 가정에서 가정별로 잘 드리면서 우리가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데요. 우리가 괜찮으면 그냥 일상생활의 한 컷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나오는 모습으로 좀 이렇게 찍어주셔서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같이 우리들 삶을 좀 같이 나누면서 서로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분명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청지에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유진이가 같이 읽어줄 때 우리 같이 눈으로 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아멘. 화면으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유진이 코 밑에 코수염이 좀 나 있네요. 우리 유진이가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네요. 빌립 집사의 순교로 이제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핍박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되면서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성도들은 더 멀리 48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서 또 거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들이 유대인들 주류에 속한 어떤 좀 유명한 사람들, 그래도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망자들이 전한 그런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교회였다면 안디옥에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것을 살피고 그 교회를 섬기도록 했는데 바나바가 가서 섬기니까 더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더 부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신이 얼마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처럼 그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보면 더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가 예전에 한번 세워졌던 그 사울,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던 그 사울이 현재는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들을, 사도로 세우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다소로 직접 가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대다수인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도록 했고요. 두 사람이 같이 섬겼을 때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 지역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만큼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안디옥 교회는 또 자기들이 그냥 커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장 대표가 되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또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의 씨를 막 뿌리며 다녔는데 가는 지역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뿌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복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돼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믿었는데 정작 그 회당장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그들을 쫓아냈고요. 또 이고니온에서 또 많은 이방인들이 또 믿었는데 또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또 바울과 바나를 핍박해서 이제 루스드라로 그들이 또 가게 되는데 오늘은 또 그곳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또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로 있던 그 한 사람을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기적을 목격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오인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실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거는 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인한 데에는요 나름 이유가 있는데 그 지역 설화에 의하면 과거에 이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가난한 부부만이 그들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두 사람을 배척하게 되니까 그래서 분노한 이 신들이 그 지역에 이 부부를 제외하고 다 홍수로 멸망시켰다라는 설화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설화를 잘 알고 있었던 루스드라 주민들은 바울의 이적을 보고 다시 또 한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왔었던 그런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들이 또 마땅히 또 경배와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때 또 홍수가 나서 그들이 죽을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이적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제사를 자신들이 제사를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기적을 통해 이 모든 것의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자,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행한 사역의 열배로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될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기를 원치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런데 이러한 겸손하고 열정적인 그 선교와 그런 헌신의 대가는 그들이 죽을 만큼 돌멩이를 맞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됨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왜 예수를 이렇게 미쳐가지고 믿어? 이렇게 도대체 뭘 위해서 예수를 믿고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게 뭐야? 이 돌멩이나 이렇게 맞고 말이야. 적당히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슬기롭게 믿어야지, 지혜롭게 믿어야지 분명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본문 안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믿음 생활 첫 번째는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지죠. 저도 이왕이면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아마 사랑 7가지 언어가 뭐냐 그러고 지난번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라고 얘기할 만큼 저도 그런 거 받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칭찬에 취하면 그냥 칭찬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칭찬에 취하면 영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으로 숭배받을 때 그들이 기분이 막 우쭐해져 가지고 막 신나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것도 안 되고 또 자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자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5절 앞부분인데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우리에게 제사하고 경배하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막 속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를 신으로 막 여길 만큼 사람들이 우리를 숭배하네. 기분 좋은데 예의상 그래도 막 겸손한 척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15절의 앞부분 24절을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전에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도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다윗 왕도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옷을 찢었냐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알고 자신들이 죽음을 당할까봐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뻐하고 그 상황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항상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옷을 찢어가며 그들 앞에 우리는 당신들이 섬길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것에는. 그래서 한번 칭찬을 들으면 더 듣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칭찬이 중단되면 허전하고 허탈해집니다. 만약 자기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나 서운하거나 왜 칭찬을 안 하지 이렇게 불평이 나온다면 이미 우리는 칭찬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겸손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 덕목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고 받으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겸손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귀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도록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게 나쁜 일은 절대 아니지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에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칭찬을 통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중독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더 구하고 갈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가도 점점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 사람들의 반응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원래 했던 그런 순수한 목적과 의도는 사라지고 사람들 더 기쁘게 하고 또 내가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어떤 순수한 어떤 사역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무엇이든 그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한 사람일수록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더 목말라 하게 됩니다. 내게로 향했던 박수 소리가 좀 작아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견딜 수 없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나를 막 칭찬했던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또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백성들에게 방문 전까지 와 신이야, 와 위대한 신이야, 이건 정말 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박수치고 갈채를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하고 나니까 이들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그 신이 아니네라고 깨닫게 되니까 태세를 전환해서 곧바로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집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도 또 그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려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기적을 보고 그들이 신으로 추앙했지만 170km 떨어진 바시디의 안디옥에서 쫓아온 유대인들, 또 45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정도로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게 만든 것이죠.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막 엄청난 인파들이 그를 쫓아다녔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꺾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그를 메시아로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 그러나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 이익과 내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수만 명이 여러분을 향해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그런 박수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면 어떤 기분일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황홀한 기분이겠죠. 그리고 한번 그런 환호를 받고 나면 더 듣고 싶을 것 같고 또 듣고 싶을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환호를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환호와 칭찬, 인정받는 것에 잘못하면 중독이 되어갈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칭찬과 환호에,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과 환호에 우리가 중독되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때가 이제 배가 산으로 갈 때이고요. 그때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놓치기 쉬운 때가 되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막 종려가 나무가지를 흔들고 막 환호할 때 보통 사람이었으면 거기에 빠져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환호와 자신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또 취하지 않으시려고 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멀리 가십니다. 산으로 가십니다. 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이들이 지금은 환호하지만 곧 또 자기를 못 박으라고 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환호에, 그 사람들의 박수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환호에 흔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의 마음을 뺏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들의 칭찬에 더 듣고 싶어서, 그들의 박수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기다리셨다가는 기분은 좋아졌겠지만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요, 얼마든지 이게 나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게 돌멩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어가며 사람들을 말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매이지 않도록 나는 뭘 할 건가? 나도 옷을 찢을 건가? 나도 산으로 올라갈 것인가? 나도 결정해야 돼요. 거기에 목매이지 않도록 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칭찬과 거기에 격려에 내가 매이지 않도록, 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헤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요, 돌멩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슬기로운 것은 돌멩이가 날아올 곳은 애초에 파악해서 거기를 아예 안 가는 것, 그게 슬기로운 거라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돌멩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믿음입니다. 날 칭찬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칭찬이 돌멩이로 바뀔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날아올 수 있는 돌멩이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칭찬과 박수가 쏟아질 때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자신들을 낮추고 자신들을 겸손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돌변하여 돌멩이를 던질 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돌멩이를 다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정말 고생하면서 그들이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대가는 돌멩이 세례였습니다. 자신들을 통해 일어났던 기적 가운데 이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애쓰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신들에게 돌멩이가 쏟아졌을 때 좀 원망도 되고 불평도 나올 뻔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돌을 한두 개 맞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길 만큼 엄청난 돌멩이를 맞은 게 아닙니까? 본문 20절 앞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죽도록 돌을 맞아 성 밖에 내쳐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버려졌을 만한 곳에 간 것이죠. 아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돌멩이 세례를 맞았으니까 대부분 그 정도 맞으면 죽는 게 일반적이니까 아마 죽었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마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회복되었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뭘 했다고요? 그 성에 들어갔다. 방금 전에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성 안으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갔으면 얼마든지 또 돌멩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 돌멩이에 주눅들지도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사역을 마무리하러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것이죠. 20절과 21절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경이 너무 담백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막 돌을 맞았고 다시 그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라고 항의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은 다음날 또 다른 곳에 가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고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더베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모함해서 심지어는 아까 루스드라까지 이 두 곳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잖아요. 굉장히 자기가 적대감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다시 그 두 지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더 전파하고 그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자신들을 모함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환난과 위기 속에서 정말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멩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다 받았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 고민하는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을 파견했던 그 곳에 돌아가서 이제 자신들이 겪었던 선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그들이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가는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을 만큼 돌멩이를 맞는 일, 이런 일을 들으며 아마 그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나도 예수 계속 믿으면 나도 돌멩이를 맞아야 되나?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여전히 이 믿음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코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막 축복이 쏟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환난과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걸으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환난이 다가올 때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가 믿음에 머물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잠깐 제껴두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이것만 좀 피하고요. 소나기만 피하고요. 믿음 조금만 내려놓고 이거 해결되면 다시 제가 교회 올게요. 다시 예수님 잘 믿을게요. 다시 섬길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을 피하고자 신앙을 절대로 버려선 안 됩니다.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돌멩이를 피하지 않는 것, 돌멩이가 날아왔을 때 우리 마음을 여전히 굳게 하며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입니다. 돌멩이를 피해 도망가는 것, 그 자리에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생활이 아니라 돌멩이가 날아옴에도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돌멩이가 날아올 만한 자리에는 아예 안 가는 게 슬기로운 거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아직 신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직장 선배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좋은 팁이라고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 선배님은 물론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뭐라고 저한테 가르쳐 줬냐면,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뭘 빨리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무 막 느끼하고 잘 못해서 무능력하다고 이렇게 찍혀서도 안 되지만 너무 일을 빨리 하고 너무 잘하면 그 직장에서 칭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넌 일을 잘하니까 일을 또 맡기고 더 맡기고 그렇게 고생하니까 눈치껏 해라, 중간만 해라,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앞서가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하라고 그분이 너무 귀한 팁을 가르쳐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가 너무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만 하시지 않고 너 일 잘하니까 너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더 어려운 일 주어질까 봐, 혹은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돌멩이가 날아올까 봐 더 위험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서 돌멩이에 맞게 하실까 봐 일을 적당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충 눈치 보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요, 적당히 빨리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니고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적게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돌멩이가 날아오는 자리라도,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고, 돌멩이가 날아오면 또 피하지 않고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막 칭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칭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칭찬과 인정에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더 많은 칭찬을 받고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잃어버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요, 나에게 돌멩이가 날라올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나한테 돌멩이가 하나도 안 날라올까, 그걸 걱정해야 돼요. 나한테 돌멩이가 안 날라온다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그만큼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나를 건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연약한 거죠. 나는 이미 딴 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가 아예 안 날라올 곳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돌멩이가 하나도 안 날라온다는 것은 내 믿음에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내가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헐령 돌멩이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맙시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도 하지 맙시다. 주님 바라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멩이 세례 맞았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그들이 복음 전하며 나아갔잖아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과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이 찬양 이어서 좀 부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꼭 한 번 더 우리 믿음 다하여 그 믿음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되찾읍시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합시다. 그래서 삶의 무너진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서서, 아니 여러분이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주여,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만 바라
것들만 내가 바라보느라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치고 세상의 것들이 주님보다 더 커서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낸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그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삶이 참 버겁습니다. 내 뜻대로 참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동안 잘한 것 같지만 계속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들어 하나님 정말 주저앉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말씀을 읽어도 잘 귀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 마음껏 올 수도 없고 온라인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 무너지듯 엎드려 있는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실망하기보다 먼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뀌지 않는 어떤 현실, 어려운 상황들에 주목했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이 굳세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어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환경에, 상황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으로 옮깁니다.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지는 돌멩이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들을 피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다시 한번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며 우리를 따뜻하게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그 역사 교통하심이 삶의 무너진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보듬어 안으며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 믿음에 머물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2시 20분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